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오늘을 주일을 안식일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자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해지게 하시고 제목 그 말씀대로 권위 있는 그 새 교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룻 전도회를 통해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아니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벌써 1월의 마지막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데 제가 첫째 주 이제 예배드리면서 한 살 더 늦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또 이 얘기를 하기에는 또 그러니까요. 네, 한 달 동안 살아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PPT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이걸 아시는 분이면 나이 있으신 분들 혹시 이거 아십니까? 저 이거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전세 고향. 네. 왜냐면 이게 한글로 된 게 있고 한문으로 된 게 있는데 이게 일자로 돼 있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은 더 옛날 거더라고요. 제가 이거 찾느라고 인터넷 어저께 옛날 거 찾는데 이거 아시네요, 다들. 이름 나이 많이 드신 건데. 네, 이 프로그램은 전설의 고향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설의 고향으로 작품을 해서 KBS에서 1977년도에 첫 방영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89년도에 578편까지 해가지고 12년간 무려 방영을 했던 장수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나 봅니다. 이게 많이 다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을 정도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퇴근을 서둘렀던 아버지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어린아이로 봤었던 분들은 아마도 귀신 본장을 한 모습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 기억들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드라마의 특징은 분장과 더불어서 배경음까지 스산하고 또 섬찟하고 그리고 눈과 귀가 순간순간 가리며 볼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그 드라마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국 각지에서 내려오는 전설이나 또는 이야기들을 드라마화한 것으로 시대극이나 설화를 소재한 사극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소재로 실제 현존하는 기록 속에는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들을 또 이 드라마로 녹여낸 것도 있겠지만 각색해서 주로 방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방영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게 기억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여쭤보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편을 제가 해왔는데 제가 그걸 또 이미지를 또 준비해 왔거든요. 이겁니다. 하나는 구미호고 혹시 하나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아시면 옛날 분인데 이거 옛날 그림인데 그래서 어떻게 다 아시지? 네, 내 다리 내놔입니다. 예, 왼쪽은 뭐 네, 구비호고요. 네, 내 다리 내놔라는 그 에피소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억이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설의 고향에 이거를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딱 이 두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 근데 너무 잔인하고 이런 것들은 좀 그래서 좀 골랐는데도 아시는 분들도 있네요. 옛날 그림인데.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무척이나 어렸을 때 기억이 남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아마도 드라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저랑 공감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도 않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설 고향을 한 번쯤 보신 분이라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구미호라든지 또는 내 다리 내 나라는 이 버전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얼추 머릿속에 다 지나갈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것들이 이제 전설의 고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드라마나 영화 측면에서 이제 좀비물이나 또 호러물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더 흉측한 분장으로 그리고 더 정교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인해서 좀 더 잔인한 모습과 또 좀 더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달뿐만 아니라 화성에까지 로켓을 쏘아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 첨단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자유롭게 영적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드라마로 또 대중매체로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단 우리 때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합니다. 사두개인은 영이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라고 하면서 영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박을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린도서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는 구절에서 영들 분별함이라는 이 하나의 또 달란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 1서 4장 1절을 찾아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며 영들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분별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또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을 통해 초대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신비현상 가운데 성령님과 마귀의 역사함이 혼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악한 영들을 대해서 섬기거나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하고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도 있었고요.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나눠주시기도 하고,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늘 반드시 죽일지니 그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하며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처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라고 하며 오늘 성경 곳곳에서 다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며 말씀에 또 증거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 한 가운데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임을 또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대표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역 중에 하나인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하나인 마귀와 그의 수하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몸소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본문을 보시면 그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절이 시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당시 쉽게 대할 수 있었던 서기관들의 일반적인 해석과 다르게 권위 있는 자처럼 새롭게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귀신이 들린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예수를 꾸짖게 되시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며 놀라서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를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을 하는 그 내용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서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치신다고 하는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축사의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 자신에게 권위가 있고 그분 말씀이 바로 권위 있는 새 교훈의 말씀임을 인식하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낸 이 놀라운 권위 있는 새 교훈의 귀신 쫓는 은사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를 통해 12 제자들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와 마가복음 6장 7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들을 12 제자들에게 직접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나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세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12 제자에 이어서 70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이 돌아와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 기뻐 보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상황을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장 29절 말씀과 같이 다음에 답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부족한 귀신을 쫓지 못한 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이 마귀들과 그 졸개인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로 충만하여 그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삶을 살아가며 영적인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 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한 마귀의 영들과 그리고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멀리 있는 이들까지 그리고 상황들까지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은 이 악한 영혼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직장생활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속해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들을 마주쳤을 때 어떠하십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12 제자와 70인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던 그 권능의 능력을 여러분들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귀신 들린 자처럼 넘어지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그만 있기만 합니까? 아니면 자포자기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멈춰 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반드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캄캄한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불을 켜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빛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켜는 순간, 불이 들어오는 순간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순식간에 단번에 그리고 한 번에 모두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그리고 마귀의 영혼들이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들이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마음들이 단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하나 앞에 모두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일이 마귀들과 그리고 그 상황들과 그 여건들과 일일이 씨름할 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손 붙잡고 간다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넘어지지도 않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엎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고 편지로, 그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와 귀신 역사를 이기는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달리 권세 있는 자들과 다르게 가르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지식으로부터 분명히 초월한 지식을 갖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초월한 권위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권위의 시작은 모든 진리와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진리와 능력은 더러운 영들에게 귀신을 떠나라는 그 명령으로부터 그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권위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단번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 권위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었을 때 우리가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그 정점을 찍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권위의 정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땅의 어떤 권세나 그리고 영적인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신 동일한 권위와 능력이 오늘날도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대답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아니라, 가장 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 그리고 유튜브에서 쏟아내는 그런 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마음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대할 때, 그리고 겸허히 접근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분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그 선포하는 말씀들을 통해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우리의 아픈 부위가 나을 것이며 우리의 문제와 고민들이 모두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